여러분 그 인디언 기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올 때 기우제 드리는데 인디언 기우제는 100% 다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인디언 기우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영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100%다 응답받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로 교훈을 받는 게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하면은 된다라는 게 제 인디언 기우제가 우리들한테 주는 중요한 교훈인데, 이 인디언 기우제를 뒤집어 보면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사람이 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사람이 비를 다스린다면 기우제 드릴 필요가 없죠. 지금 비가 필요하네? 그럼 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기우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사람이 이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물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랬지만은 이 자연을 다스리느냐 못 다스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자연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상, 거짓 신들도 자연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만 이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창조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참된 신과 거짓 신, 우상과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점 하나가 자연을 다스리냐 안 다스리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것은 우상 같으면은 폭풍이 지나가니까 지금 폭풍이 왔구나, 내가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야지, 그래야 사람들한테 폼나고 위험이 있지, 이렇게 해서 우상이 딱 기다려가 폭풍이 치고 천둥이 치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끼어서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가지고 폭풍을 운행하고 천둥 번개를 운행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폭풍 가운데서 우상이 나타나는 거하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건데 그 본질을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자연을 통제하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이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욥기 37장까지 침묵하고 계시다가 오늘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이지만 사실은 욥기 38장과 9장을 다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긴 침묵 가운데 입을 떼시고 첫 번째 욥에게 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면은 이 말씀이죠. 38장 2절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무지한 말, 지식이 없는 말이죠. 여기서 지식이란 말은 다하트란 말인데 이 다하트란 말은 지식이란 말도 되고 사실이란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말, 무지한 말, 사실을 모르는 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은 생각을 어둡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란 단어는 애차라는 단어인데 정확히 글자 그대로 더 번역하면 목적, 계획, 디자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알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어둡게 한다, 어떤 계획을 다 망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 너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다 망치는구나,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욥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있는 이유였지요. 고난 당하는 사실이 아니고 고난 당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고난 당하는 이유가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이유는 욥도 몰랐고 욥의 세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죠? 왜? 욥기 1장부터 우리는 욥기를 봐서 자,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천상회의에서 하나님하고 사탄이 내기를 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한 사실인데 욥도 이것을 몰랐고 욥의 세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욥기 37장까지 계속해서 무지한 말로 막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욥이 말한 건 뭡니까? 난 잘못한 것이 없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요? 하나님 나타나 보세요. 하나님 좀 재판합시다. 이렇게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말로 막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인과응보. 욥이 당하는 진짜 이유는 욥의 잘못과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계속해서 막 무지한 말로 진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막 공격하고 정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 무지한 말,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말이 하나님의 목적을 어둡게 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우리 천상회 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욥의 신앙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이 욥의 이것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방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욥의 신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잘해주니까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상 종교라 그랬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을 다 없애보십시오.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순전하지 않을 겁니다. 욥도 정직하지 않을 거고요. 욥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내기의 목적은 보상 종교 없이 대가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욥이냐 아니냐 그거를 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욥도 무지한 말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니까 이 목적이 막 하나님이 이 목적이 막 어두워지고 막 흔들거리기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서 욥에게 말했죠. 무지한 말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마구잡이 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망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 일상에도 있지만 성경에도 보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런 무지한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사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율법을 진짜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율법의 항목을 잘 지키면은 항목을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자기가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이 그 항목을 못 지키면 정죄하고 넌 나쁜 사람이야. 왜? 율법을 못 지키잖아. 율법의 목적은 그대로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율법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별된 백성은 상관없고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안식일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 안식일인데 제자들이 배가 되게 고파가서 미리삭을 까서 먹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노리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이 율법은 어기면 안 된다. 안식일 날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사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예를 들지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은 다윗이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다. 진설병은 성막에 있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전시해 놓은 떡 아닙니까?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도 다윗이 배고파서 진설병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다. 첫 번째 예고 두 번째 예는 뭡니까? 안식일 날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으로 뭐랍니까? 여기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무지한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건 뭡니까? 율법을 그들 항목대로 지키면 된다는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지한 율법에 대한 진짜 사실을 몰랐던 거죠. 진짜 사실은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을 살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정죄하니까 원래 율법의 목적이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율법,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다. 배고픈 자에게는 먹는 게 자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깨우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모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저 히말라야 같은 그런 산맥에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다 보면요, 갑자기 날씨가 확 바뀌가면 산사태가 나서 그 눈 속에 완전히 갇힐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거의 뭐 죽거나 이렇게 되는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눈 속에 완전히 갇히게 돼서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막 몰아오죠. 눈이 너무나 많으니까 눈 속에, 그래서 사태에 갇히면은 빨리 해야 되는 겁니까? 눈 속을 헤쳐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장비 가지고 빨리 구멍을 내 가지고 빨리 헤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거기서 얼어 죽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눈사태에 완전히 갇히게 되고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면요, 눈 속에 갇힌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완전히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위치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눈 속에 갇힌 이 위치가 머리가 산의 정상에 있는지 산 아래로 있는지, 그러니까 이 판가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꾸로 누워 있는지 똑바로 누워 있는지. 왜? 이걸 알아야 자기 아래쪽에 눈을 파서 헤쳐나올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 방향을 잘못 짜서 눈을 헤쳐나오면 더 갇히게 되거든. 자, 그러면 눈 속에 갇혀가지고 죽음의 공포를 느낀 사람이 자기가 거꾸로 누워 있는지 바로 누워 있는지 사실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침을 흘려보면 된다고 말합니다. 침을 흘려보면은 자기가 정상적으로 위치해 있으면 침이 어디로 흐릅니까? 턱 아래로 흐르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위치해 있으면요, 침이 흘려보면 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눈 속에 갇혔는데 거꾸로 눕혀 있구나. 그러면 어디에 구멍을 파서 자기가 이 헤쳐나가야 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자기 위치 사실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죠? 그 목적은 사람마다 참 다양하죠. 어쨌거나 한 사람이 인생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인생 다 마칠 때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럴 때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진짜 사실,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의 정체성, 사람은 도대체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사실은 뭡니까?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경제적인 인간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니까 권력을 쥐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에 대한 사실, 자기의 정체성이 경제적인 인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익을 많이 얻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저장하고 축적하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생물학에서 말하는 대로 호모 사피엔스다, 지혜적 인간이다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자기는 학력, 똑똑한 것이 자기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똑똑한 것을 자랑하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이 무엇이냐, 누구냐라는 말은 경제적인 인간이다, 이성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호모사피엔스다, 다 일리가 있고 다 맞습니다. 사람은 사실 그런 면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 사람은 피조물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피조물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면은 피조물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인 것을 확실히 드러나가죠. 피조물의 목적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똑똑하고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목적은 창조자를 알아보고 창조자를 기쁘게 하고 창조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자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안 되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한 부분만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인간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자기 삶의 목적은 계속해서 돈만 벌고 돈 못 버는 사람은 나쁜 사람, 돈 버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이런 인생의 목적으로 왜곡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냐, 이거는 욥이 고난당했던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어둡게 한다는 그 말에는 맞지만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의 사실과 목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무지한 말을 떠들어댑니까?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치가 있고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8장, 39장을 보면은 한 59개 또는 60개의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이제 각오 단단히 해라. 내가 막 질문을 쏟아낼 것이다. 네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장부는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사람을 대장부라고 말합니까? 쫀쫀한 사람은 아니죠. 배신하는 사람 아니죠. 의리를 지키고 용기 있고 담대하고 모험 좋아하고 도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장부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되어라고 말합니다. 네가 대장부가 되어서 내가 질문하는 말에 다 대답해라. 내가 이 질문하는 말에 네가 용기를 가지고 네가 이 질문에 도전해보라. 이런 의미로 이 3절이 들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은 앞으로 59개 또는 60개 질문을 쏟아내는데 이 질문을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38장 39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들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쏟아냅니다.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을 쏟아내요. 이거는 대장부가 아니고 대장부의 할아버지가 돼도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 대장부처럼 이 질문에 대답해서 하나님에게 한번 용기를 내보라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 1% 가능은 해야 용기를 내고 도전할 것 아닙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100%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조롱하는 거지, 이거 무시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손자한테 미분적분을 내면서 너 용기 내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봐. 그러면 우리 손자나 자식이 내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도전하는 게 아니죠. 놀리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이에요. 50가지, 59가지, 60가지 질문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100%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질문에 내가 너에게 그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라고 말하냐?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여기서 욥이 대장부처럼 이 대장부가 되어서 도전하고 용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니고 자기 확신에 하나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질문에 불가능한 대답들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쏟아내는데 욥이 그 질문을 하니까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빵점입니다.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너무너무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극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미천한 존재구나, 유한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보면 욥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하오니. 하나님이 위대하심에 그 질문을,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뭘 깨닫는가 하면은, 와, 내가 이렇게 미천하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커녕,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미천한 사람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얼마나 미천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질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네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 생각과 네 확신을 다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대장부처럼 도전해야 될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평생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나 잘못한 거 없어. 내 똑똑해. 내가 뭐 잘못해서 네가 잘못했지.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부분에서 도가 터졌어. 우리 확신이 가득 찬데 이거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놓으려면은 여기는 무지무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을 때는요, 그게 쉽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내 70평생, 80평생 확신했던 것을 내려놔야 돼요. 거기는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네가 내한테 욥, 너가 하나님께 도전해보라는 말이 아니고, 너가 지금까지 네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너의 확신에 대해서 대장부처럼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확신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게 신앙의 대장부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대장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대장부는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고, 그래서 자기 확신을 성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험가고,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도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의 대장부는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확신이 이거 잘못되었구나, 이거 내려놔야 돼. 여기에 무지무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대장부처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내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올 때, 이게 신앙의 대장부고, 여기에 용기와 모험과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신의 확신을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그 확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거죠. 인정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도전할 대장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대장부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게 신앙의 대장부죠. 여러분, 나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아람의 나라의 실제적인 권력자죠. 나병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만은 병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왕에게 부탁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자기 심부름금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고 돌아가시오라고 말합니다.
불쾌했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그 열왕기를 보면은 내가 가면은 선지자가 나와서 직접 나와서 특별한 치료법으로 자기를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안 나오니까 이 확신이 깨어지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하니까 이 나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단강에서 왜 씻으려면은 우리 아람에도 가도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많은데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여기서는 못 씻어. 그래서 종들을 가지고 야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나만에게 말을 하죠. 장군님 저 선지자가 특별히 어려운 치료법을 말했더라면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하면 장군님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확신을 내려놓죠. 자기 확신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직접 자기 몸을 보고 특별한 치료법으로 고쳐야 되고, 만약에 강의 물에서 물을 씻는다면 요단강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씻는 게 자기 확신인데, 그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확신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씻으니까 그 몸이 나병이 다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만의 위대한 신앙의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대장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확신, 이거는 확실해. 너가 잘못되어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확신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내려놓을 때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 똑똑하다는 우월감 내려놔야 되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걸 감당하는 게 바로 대장부죠. 여러분, 세상의 대장부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대장부가 된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신앙의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자, 이제 욥이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59개 또는 60개 문제를 내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무슨 말이죠?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가, 욥이죠, 너는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막히죠.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욥 너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대답할 수가 없죠. 말로도 대답 못하고 그런 질문은 욥이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욥기 말고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좀 잘 나가고 똑똑한다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천지 찰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과 욥과 비교를 해보면 하늘과 땅보다 더 많은 격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하나 질문만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59개 질문이 와르르 쏟아집니다. 자, 그걸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한 3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재밌는 게요. 38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다 건너뛰고 하는 거예요.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뭐죠? 심해 가장 깊은 바다 밑에 가봤냐? 그 바닥을 네가 걸어봤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작 해봐야 바닷가 가서 좀 물놀이 약간 하고 돌아온 적은 있죠. 그 무릎까지 오는 거, 가슴까지 오는 그 바다를 좀 걷고 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하는 것은 바다샘, 바다에서 물이 나오는 심해 제일 깊은 바닥을 말하는 거죠. 네가 거기 걸어봤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 깊이가 얼마죠?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사실 챗GPT만 딱 두드려 나와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11,034m, 태평양에 있는 마구아나 해변의 해협입니다. 11,034m가 가장 깊은 심해인데요. 이게 에베레스트 산을 탁 넘으면 2km가 남아요. 굉장히 깊죠.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이게 특별히 제작한 최첨단 잠수정을 타고 최첨단 수영복을 입고 내려갔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1900m까지 내려갔어요. 1900m까지 많이 내려갔죠.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잠수정을 타고 잠수복을 입고 거기까지 내려갔지만 아무도 문을 열고 나와서 바닥을 걸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문 여는 순간부터 터져버려요. 수압이 있으니까. 박살 아무도 나올 생각을 못. 그냥 특별 잠수함으로 타고 그 밑에까지 내려는 봤지만은 바닥에 내려 그 잠수정에서 나와서 바다에 발을 닿는다? 그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질문이라는 겁니다. 욥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4,000년 전에 살고 있는 욥에게 야, 너 심해에 가봤어? 그 바닥을 건너봤어라고 말하는 게 여기에 누가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또 거기에 대답하고 못 가는데. 그럼 사람이 맨몸으로 다이빙을 해서 바다 깊이까지 가는데 보통 얼마까지 갈 수 있는 줄 압니까? 20 내지 30m입니다. 거기 가면요 이미 몸에 수압이 나서 그거 계속하면요 몸에 병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주 해녀들입니다. 그냥 검은 그 뭐 고무 옷 같은 거 입고 평생 내려가잖아요. 한 20m까지 많이 내려가서 20m까지 내려가요. 결국 나중에 나이 들면요 몸은 꼼짝 너무 온몸이 다 부서져요. 수압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은 10m만 내려가면요 이미 수압 때문에 막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헷갈린 하도 깊어가지고 11,034m까지 내려가서 바다 걸어봤냐라고 묻습니다. 10m만 내려가도 몸이 막 수압이 내려서 꼼짝 못하는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욥이 누굽니까? 동방의 현자예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이 우리가 못하는 일은 욥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봤자 바다에 10m 내려가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11,030m까지 내려가서 바다를 네가 걸어봤느냐?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욥의 격차입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38장 31절입니다.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이제는 깊은 바다로 갔다가 눈을 우주 공간으로 옮깁니다. 네가 묘성, 이 묘성을 3번역이나 읽어보면 북두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알아낸 걸로 이건 북두칠성이 아니고요. 저 황소 자리에 아주 이거 뭐 영어로 플레이디아에서 성단, 그 별들의 묶음이죠. 그러니까 묘성이라는 것은 황소 자리에 플레이아데스의 여러 별 무리들을 네가 묶어봤냐는 겁니다. 아니 발음도 못하는데 이 지구에서 그거 안 보여요. 그 별들의 수없이 많은 성단들, 그 그룹들을 네가 묶었냐? 끈으로. 그 다음에 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는, 이 삼성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이건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이에요. 네가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 별을 풀어봤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런 질문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대답은커녕 질문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기 2026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최첨단으로 발달된 우주에 대한 과학은 또 뭡니까? 그게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스페이스 X 계획 아닙니까? 달에다가 도시 만들고 화성에 지구가 멸망하면 화성에 100만 명 이주하는 작업. 그게 스페이스 X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만 들어도 어찌어찌래요. 이런 얘기만 들어도 와, 화성에 100만 명이 가서 살아? 와 하는데 4,000년 전에 네가 뭐 저 별무리들을 묶어봤냐고, 그 별을 풀어봤냐고. 이게
똑똑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욥과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과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내친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39장 26절 2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글자 그대로 뭐랍니까? 매가 남쪽으로 가는 건 네가 지혜를 발휘해서 매가 남쪽으로 가냐? 독수리가 높은 자리에 보금자리 마르는 건 네가 명령해서 올라가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스페이스 X 계획을 이런 것을 발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철새가 왜 겨울과 여름에 남쪽과 북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거. 여기서 매가 남쪽으로 가는 거, 네 지혜로 매가 남쪽으로 가냐? 뭐 말할 수 대답 못하는 거죠. 아직도 사람들이 매와 독수리의 습성을 다 알지 못해요. 독수리가 왜 높은 것에 보금자리를 하는 그 습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4,000년 전에 살고 있는 욥에게 매가 남쪽으로 가는 건 너 지혜로 가냐? 독수리가 높은 자리로 올라서 보금자리 네가 명령했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은 창조자만 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욥이 대답을 못합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 못한 이런 게 60개가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해요. 저는 유학하러 왔거든요. 유학하러 오면 영어 시험을 옛날에 토플을 치지 않습니까? 토플을 치고 박사과정에 가면 GRE라는 시험을 쳐요. 이게 발음이 GR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예,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GRE 공부하면서 막 그 욕을 해요. 제가 뭐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토플 때 겨우 쳤는데 GRE를 딱 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와, 내 실력이 진짜 미천했구나. 그러니까 뭐 읽고 해석해야 될 게 이만큼 나오는데 여기 1, 2분 만에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거는 내 진짜 오리지널 영어, 진짜 여기서 태어난 대학생들 영어 잘하는 애들만 풀지 저같이 뭐 30몇 살에 유학 온 사람이 그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와,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네가 지금 뭐 플로리아 데스, 뭐 발음도 안 돼. 플로리아 데스에 별자리를 네가 묶었느냐? 내가 뭐 네가 명령, 네 지혜로 날아가느냐? 이 앞에서 욥은 미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라는 것을 저절로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0장에 나오면 욥이 내가 미천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지렁이가 있습니다. 지렁이가 내한테, 여러분한테 왜 그래 빨리 비행기를 타고 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지렁이는 확신하고 말해요. 지렁이가 인간 보고 너 그 인간들 저 주식 투자 안 해? 그거 왜 해? 지렁이가 우리 보고 영화도 보네? 지렁이는 확신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확신해. 만약에 지렁이가 내한테 그런 말 하면은 내가 지렁이가 생각하는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되겠어요? 밟아 죽이지. 이런 지렁이는 밟아 죽이지. 감히 시금방지게 말이지. 지렁이가 무슨 확신, 그 확신 가지고 내한테 말한다고. 여러분, 나와 지렁이 사이가요, 아니 하나님과 욥의 차이가 나와 지렁이 차이보다 더 큰 겁니다. 더 크다니까요. 그러면 이 욥기 38장 39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진다면요, 언제나 욥기 38장 39절에서 60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교만해질 수 있는가? 내 확신이 옳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는가? 진짜 인간의 미천, 아니 다르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내가 좀 요거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한 30년 40년 이 부분에 전문했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확신해 늘 잘못되어서, 내가 율법 좀 지킨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성경 더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이것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게 용기고 도전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지렁이보다 못하지만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위대하신 전능하심과 주권으로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알지 못해요. 정말 지렁이보다도 못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가 확신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전능하심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해서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난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은 언제 끝나요? 막 질문이 생겨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지렁이보다 낮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욥이 이 60가지 질문을 듣고, 하나님, 우리말로 하나님 완전 항복. 나는 미천합니다.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가 잘못 없이 고난받는다고 이거 원망했는데 미안합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둡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얼마나 미천함을 드러내는가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이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